안녕하세요. 가라레슨 교수도의 조바로 스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강의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26번째 하늘나라 창고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다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고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제가 이 복음을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으신 신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쁘고 힘이 솟아오릅니다. 보면은 주위에 눈만 뜨면은 그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인들, 또 신앙인이 아니면서도 자기 양심을 지키고 좋은 착한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폐지를 하루 종일 주어서 거기에 반 정도를 매일 성당에 갖다 바치는 할머니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정성을 하느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몸이 아픈데 그래도 일터에 나가서 몇 푼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작은 방 안에 그런 살림을 책임지는 베드로 형제도 보았습니다. 또 초창기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제가 인천에 아주 작은 공소에 나가서 애비자 교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새벽에 나가서 두 군데 애비자 교리를 하는데 밥을 아침서부터 쫄쫄 굶어요. 저녁 때까지.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는 데레사 할머니가 끝나고 나면 꼭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손에다 쥐어줘요. 가다가 뭐라도 사 먹으라고. 정말 어떤 때 눈물이 알칵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들의 힘으로 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또 감명 깊은 것은 여기 우리 교구에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우리 수도원에 와서 피정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농대 교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참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 학교에서 키우는 꽃 있잖아요. 꽃을 사다가 여기 수도원을 다 도배를 합니다. 꽃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기일이 되면 기도하고 미사하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그렇게 교수직을 오래 했어도 통장에 돈이 100만 원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부 그렇게 월급 타면은 어려운 데를 다 쪼개서 십시일반 이렇게 보내셨나 봐요.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 안에는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도 못하게 훌륭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신자들의 덕분이었죠. 작게는 약간 큰 돈도 주고 작은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모여서 중국에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죠. 이런 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거죠. 중국의 신자들도 그 어려움 속에, 그 공산 치하에서 박해 속에 몇 푼 안 되는 그런 돈들을 그렇게 봉헌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수도생활 선교사로서 사는 거에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뭘 가진 게 있어야 보물을 쌓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마음으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가다가 연로하신 분이 있으면 어깨 한번 잡아주고 부축해 주는 것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보물 쌓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처럼 인색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보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색한 거예요. 저는 수많은 보물 쌓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 사업이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엄청 큰 돈을 내서 성당 짓는데 이렇게 내는 분들도 봤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시 배국이라 그런지 그렇게 큰 마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몸이 아파서 중국을 못 가고 있지만 중국 가면은 자기들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해서 좋은 차를 갖다가 호텔 앞에다 놓고 그냥 바람을 조금도 이렇게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신자들의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가분한 것을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믿고 실천한 것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서 일할 때 신자들이 아니고 공산당들 거기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저를 배려해주고 또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늘나라의 보물은, 가장 큰 보물은 회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살다가 그 봉헌하는 거 다 좋은데 진짜로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 회심이야말로 하늘나라의 가장 큰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 이렇게 보면은 우두, 자두가 있는데 그 보물 쌓는 방법이 달라요. 우두, 자두가 있는데 자두는 빈정거리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우두는 정말 신심을 다해서 나를 조금만 당신 나라가 오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도덕이었지만 하늘나라를 훔쳤다고 그러죠. 훔쳤다고. 훔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회심이 초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유다 있죠.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지 못했습니다. 성서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그런 패착을 겪게 되죠. 사무엘이라든가 또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결국은 그런 패착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가지고 우리 옛날 그 속담이 있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악도 우리가 선택해서 머물면 계속 그쪽으로 기울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선을 선택하면 선 쪽으로 계속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우리가 쌓는 것은 무슨 큰 것을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뭘 좋아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바꾸는 거죠. 회심으로. 그래서 하느님 쪽으로, 선한 쪽으로 바꾸는 것을 하늘나라의 최고의 보물을 쌓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주위에서 저희 본당에도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옛날에 말도 못하게 난잡하고 우리 청년 때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회심해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분이 한 20년 동안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이제 그분도 머리가 허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회심했구나. 또 한 분은 어떻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가를 보십시오.
제 아시는 신부님 어머니이신데 이제 2층 집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명절에 이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성모님 소리를 듣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사셨는데 근데 추석인가 언제 명절에 하여간 와가지고 식구들이 술 한잔 먹고 자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싹 타러 갔대요. 모든 것을 싹 타러 가니까 사람들은 다 놀래가지고 지갑 다 잊어버리고 뭐 했으니까 난리를 치는데 이 어머니가 갑작스레 그 기도하려고 한 제단에 무릎을 꿇더니만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제 저녁에 한 명도 깨지 않게 모두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듣고 아주 남편은 좀 함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소리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어머니를 팼어요. 때렸어요. 지금 그런 기도가 나오냐고.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기도하시고 남편한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3, 4년 후에 이분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회심을 해서 우리나라에 성령기도회를 가지고 들어왔고, 성령기도회 회장을 오래 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줬고, 말도 못하게 큰 일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하늘나라의 보화는 점점 커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신부가 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뭐가 이렇게 힘들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원망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 마음을 하느님께 선한 쪽으로 돌리면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 닿는 데 안에서 작은 거지만 보물을 쌓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 수도원에 있을 때 보물 쌓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선한 쪽으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맨날 우리 수도원에 와서 폐지 가져가셔요. 근데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못 들어요, 많이.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는 것만큼 폐지를 딱딱 묶어놔요. 그러면 할머니 들기 좋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오면은 꼭 우유를 하나씩 가져와요, 저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작은 거를 해줬지만 할머니는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거창하고 막 대성당 짓고 뭐 이런 것도 능력이 있으면 하셔야죠. 하지만 다 대부분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충실하고. 남편이 보기 싫어요.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이러니 제가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선함을 심어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심어서 제 마음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삐뚤어지고 잘못됐으면
얘기하세요. 성모 어머니, 당신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어머니 좀 아이 손 놓지 말고 꼭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올바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무슨 기도가 됐든 기도는 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니까 가진 것을 팔아서 뭘 하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선한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돌리는 순간에 하느님의 축복, 어머니의 보살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자매님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자매님이 옛날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대요. 새빵살이 하면서 남의 거 훔쳐다 먹고 뭐하고.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왜? 너무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집주인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연탄도 갖다 먹고 쌀도 훔쳐다 먹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집주인이 이렇게 세우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같이 살면서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미리 이렇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핵심하고 진심으로 뭐를 하게 되면 사람도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느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우리가 세상에는 창고에다가 쌓으면 녹슬고 누가 훔쳐가지만 내가 하고 있는 자선 행위는 녹슬거나 누가 훔쳐가지 못해요.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가 그 할아버지 이렇게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신자들하고 저를 잡으러 왔는데 목숨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새벽에 봤더니 140명 되는 어린아이하고 묵지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 영하 25도, 30도, 40도 이렇게 되는 데서.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 140명하고 저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저는 그때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죠? 70 몇 살 되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찌해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새벽에 5시에 빨리 나가래요. 또 잡으러 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어도 못 나오죠. 그래서 3일을 더 거기서 교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수사님 2분을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하나는 총 맞아 죽고 하나는 돌에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때 20대쯤 됐나 봐요. 부르더니만 라틴어로 그랬대요. 앞으로 동양 수사가 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돌로 우리를 친 것이 돌로 안 치면은 들통이 나니까 같이 때렸대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 너는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반드시 하느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제가 갔을 때 46년인가 공소회장을 하셨대요. 비밀리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또 한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작은 성당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중국에 최초로 성당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훌륭한 것을 배웠냐면 돈이 딱 가니까 할아버지가 회장직을 사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보고 돈 줬는데 그러시면 되냐고 성당 지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30몇 살짜리 여자분을 회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당을 지었어요. 여자 회장님이. 거기가 한 3만 명 있는 도시인데 지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당에. 왜? 시골에 그런 큰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할아버지의 행동은 계속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행동이죠. 자기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젊은 여자 회장님이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애국에서 자본을 갖다가 저렇게 성당을 지었다 해가지고 동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배웠냐? 바톤 차치라는 걸 배웠어요. 때가 되면 사람은 물러나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것을 세워줄 줄 알고 그것을 도와줄 줄 알고 그것을 심어줄 줄 아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손자가 신부가 됐어요.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중국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나라의 보물은 항상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 여러분들도 한번 내 마음서부터 선한 쪽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